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생을 이게 마감하기 전에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이제 후회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로 무엇을 이제 후회하고 있는가? 그러니 첫째는 내가 좀 더 참을 걸, 이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실 우리의 문제가 좀 더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그때 참지 못한 것이 더 화근이었지 하면서 참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또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이 후회는 내가 좀 더 좀 베풀 걸, 이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니 한평생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큰 의미가 이제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내가 너무 또 베풀지 못하고 또 너무 또 인색하게 지냈던 거, 그 부분을 이제 또 후회하는 또 경우도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이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의 생을 좀 보람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런 생애를 보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또 사소한 일에 또 짜증을 또 내고 또 쉽게 또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런 자신이 좀 더 이 생애를 좀 아름답게 바꿨어야 되는데 이 소중한 또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던 거, 막상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것을 이제 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이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바로 이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여러 이 자각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각은 바로 사명의 자각인 것입니다. 이 파스칼의 유명한 책 황새의 생각이라는 영상록에 보게 되면 신앙 성장의 이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분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이 첫째 이 단계가 주님을 만나고 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던가, 자신의 이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크게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바로 죄에 대한 이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또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나 천국 백성이 된 것,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 감사의 신앙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단계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의 우리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주의 일에 또 참여하고 또한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또 성도여 많은 열매를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계획은 결코 실패나 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욱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자.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그런 신앙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표대는 목표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목표 지점, 바로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목표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부패되고 타락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삶의 소망과 또 활력과 의미가 또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이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이 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또 목표 지점이요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체코의 출신의 육상 영웅인 에밀 잔투펙이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아주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어떤 명언을 남겼는가?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새는 날고 인간은 목표를 향하여 달린다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헤엄을 치지 않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요, 공중을 날지 않는 새는 죽은 또 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고 그냥 병들어 죽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가 또 노쇠를 막을 수 없고 늙고 병들고 그냥 죽는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살고 영원히 머물고 영원히 또 정착하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이런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과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나의 목표인지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고 달리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또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상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 부름의 이 상은 누가 왔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께 주신 또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자, 누구나 다 이 상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상에 대한 말씀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이 땅에 속히 올 텐데 내가 재림하게 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학계나 이 스포츠계나 연예계나 각자 이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행한 대로 다 또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부름의 상, 하늘의 상도 우리가 다 일한 대로, 여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대로 사명을 이루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고 또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해도 그들의 뼈들을 향하여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줄이고 목마름과 헐벗고 위험을 당하면서도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초대교회들도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41절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동참한 자 진실로 상을 잃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의 한 컵, 여러분 이 작은 헌신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다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안내하고 우리가 또 기쁨으로 나의 예배 자리를 또 지키고 또 성도들이 오면 함께 또 밝게 또 인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이 상을 우리가 다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으니 상을 바라보니라. 모세는 애굽의 이 왕자로서 막강한 권력과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이 수모, 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을 바라보니라. 모세도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보호와 특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죽음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또 지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에게는 바로 또 하나님의 이 상급이 또 상급 심판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내가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도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주신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 말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표대를 향해 나갑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도했던 것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잘 풀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계속 또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하나님께 표들이 향해 달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소명을 받고 순교기까지 바울이 약 한 30년간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30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세계 이 복음화의 초석을 다져놓는 그런 놀라운 그 위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오직 한 가지 일,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도 교훈을 하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모델을 삼으라, 이렇게 교만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표들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자신을 이제 본받으라는 그런 또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면 18절을 보게 되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보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한 이 눈물,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였습니다. 이 배라는 것은 이 탐욕을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오직 바라는 것,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또 부와 영광, 바로 탐욕,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20절에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노니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보면서 그때를 향하여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그냥 체류하는 그런 또 여행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국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하시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시는데 이런 주님의 이런 또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나머지 주어진 이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과 또 일에는 다 은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신앙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 소리가 멈추고 숨소리가 멈춘 것까지 신앙의 은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향년 89세에 하나님의 불을 받은 어느 교회의 권사님에 대한 또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6남매를 이제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이 아멘 소리가 제일 크면서 또 매일같이 또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신 그런 또 권사님인데 연세가 드셔서 몸이 편찮은데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일하면 늘 앞장서서 일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또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분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한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다 이 권사님을 찬양하고 또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남은 또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또 보내야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을 또 따라가는 성도들을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나의 이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없어질, 적어질 육신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또 달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또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을 또 가지고 우리는 세상 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말씀 중심과 또 기도 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또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를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이루게 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놓으신 부름의 상을 또 바라보면서 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셨소서. 결코 멈춤이 없는 우리의 믿음 생활,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또 백성으로 또 생명의 또 면류관을 또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